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나타난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참고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1000명 혹은 10,000명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완전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사역이 시작된 때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제사 제도가 생긴 이후로 첫 제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인류 역사상 제사 제도가 생긴 이후로 첫 예배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마음, 내가 누군가 당장 전화하느냐?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때도 당장 가족과 의논하느냐? 그때도 죽을 끓여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뭐든지 좋은 것도 또 안 좋은 것도 첫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제사장적, 하나님께 의지하는 제사장적 자세를 갖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보냈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생각만 해도 떨리는지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죄를 졌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법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성막 기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12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난 때는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 성경에서 최초로 보이는 성전인 성막이 지어진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건물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아무 필요가 없죠.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제물도 필요하고 또 제사를 돕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뭐냐? 제사장의 위임식은 제사장직을 맡기는 예식,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과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취임식은 뭐냐? 제사장의 취임식은 제사장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예식, 안수받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취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취임식이 있었던 날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고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장면을 목격한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남이 불타 죽는 걸 보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아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성경에는요 온 백성이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을 볼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축제날이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몰랐던 시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데 죽었다? 그것은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을 수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은요, 두려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예배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2,000명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배의 기준에 미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예배 드리다 죽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목숨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시록 3장 1절 볼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로 취급하시고, 영적으로 죽으면요 그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각기 자기 향로가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향로가 아니라 별도의 자기 향로가 있었습니다. 본래 향로의 불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 레위기 1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가 있었다. 그것은 자기 방식의 예배가 있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 드렸다.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는 끝은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12권이 나왔다. 그것은요, 이전보다 예배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부터 몇 년간 제사법에 대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유튜브만 틀기만 해도 계속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맨날 늦게 와요. 맨날 제사는 이렇다 저렇다 배우는데 제물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준비된 예배는 드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배 이전보다 더 잘 드리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12권을 읽고 또 12권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했다. 레위기 10장 1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다른이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불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법,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놀라고 무섭고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12권에는요 온 백성의 기쁨에 탄성과 경배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 12권의 그 표지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린 거예요. 와, 다 놀래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에 대해서 사람들을 의식을 했다. 아니 이 와중에 무슨 사람을 의식할 게 있습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놀라는 게 자기도 한번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에 한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면서요 중직자가 될수록 재물이 되지 않고요 벌벌 떨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1년 했으니까 연임하면 더 잘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같은 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불과 나답과 아비후의 불이 같은 불이겠습니까? 같은 구속사인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어디서 책을 냈느냐에 따라 출처가 다른 거예요. 출처가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은요 솔로몬 시대까지 약 480년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12권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3차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와도 안 꺼져요. 강풍이 불어도 안 꺼져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 보면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안 꺼지게 그 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이 불에 대해서 무서워했겠어요. 야, 모래바람 분다, 모래바람. 광야에서 나도 안 꺼져.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세 번째, 작은 3번.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감사하지 않았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하늘에서 내린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 여러분, 번제단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아, 불은 어떻게 준비하지? 당시에 성냥도 없고, 물론 번제단 만들기 전에도 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보면서 와, 이것이야말로 응답이구나. 말씀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별도의 향로와 별다른 불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 은혜 받기 바쁜데 뭘 사람들을 의식을 하냐고요. 큰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요, 인간이 아무리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졌으니까 너 다신 예배 드리지 마, 너 이제 나오지 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를 졌는데 또 기회를 주고 또 제사 드리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절망으로 끝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속사 말씀, 그 언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구속사가 중단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작은 1번,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 전에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했어요. 모세하고만. 그만큼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모세한테만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제일 마음이 힘들고 누가 제일 무서워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아론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 계속 제사장이야, 너 계속 대제사장이야, 완전히 인정하신 겁니다. 이 자체가, 그냥 아론을 상대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1년을 계획한 행사가 있어요. 집안의 행사. 근데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집안이 완전히 망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가족이지만 바로 내가 말을 걸고 대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속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레위기 10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이걸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행사에 술에 취하다니. 여러분, 오늘 주일날 술 마시고 새벽에 술 마시다가 나는 안 취해, 얼굴 안 빨개져,
그럼 뭐합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심장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주일날 불경건하게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요, 12절에 보니까 번제의 목적이래요. 큰 소만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방탕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이 술은 보이는 술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했을 때, 세상에 취하면은요, 아무리 말씀이 대단해도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아론아, 네 아들들 다시는 술 먹지 마, 그렇게 가르치지 마,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머리에 입력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10장,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볼 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네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너네가 구속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날 불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지적을 한 거예요.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나답처럼 하지 말자. 그건 윤리 도덕이에요. 내 속에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작은 입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셨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 내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셨는데 그 강조점이 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요. 레위기 16장 1절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목사 안수식 때, 취임식 하는 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파직입니다, 파직.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회를 줘서 죽은 후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날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작정하셨습니다. 7월 10일 하루 동안 1년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때 주신 겁니다. 이때 우연을 가장해서 아론과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겠어요.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더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이 대속죄일에 엄청난 사랑의 불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은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형통만이 아니에요. 진짜 자식은 손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지적도 해주고 훈육도 해주고 야단도 쳐주고, 성경에서는 회초리도 들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자식들 잡아 패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근데 우리는 싫으면 넌 끝이야, 안 만나, 안 만난 지 얘기 안 한 지 5년 됐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도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은 원수가 없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은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은. 근데 부부끼리도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2권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다? 그거는 대신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말씀으로 깨달았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많지만 내가 아무리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훨씬 크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주는 곳이고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늘 하나님, 어떤 껄끄러운 사람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강력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여야 한다.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때 다 놀래고 다 무섭고 그러면서 탄성을 지르고 기뻤던 거예요. 근데 여기 엎드리더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예배드리다가 샤하, 엎드리다입니다. 땅에 엎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정문 출입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교회를 잊어버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엎드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창피하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교회를 출입하는 자체가 덩실덩실 숨을 출 정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면 올라오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 보면은 보기만 해도 또 이게 마음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12권을 많이 배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 책이 나왔을 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누굽니까?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늘 은혜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12권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 해에 12권이 나온 지 첫 한 달, 첫 1년 동안
실패하는 예배가 되느냐, 정말 엎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그거는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이 번제의 목적이 일상생활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레위기 1장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자든 종이든 남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문제는 강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12권을 자세히 배우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자원하는 마음이 강권 역사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가 달라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볼 때 평강제일교회 예배가 달라져서 그래야 되는데 똑같구만. 또 늦어. 또 준비 안 됐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 작은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12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했다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누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룩은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또 외식은 뭐냐? 뭐뭐 하는 척, 믿는 척입니다. 성경 안 읽었는데 읽은 척,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는 척. 이 마태복음 6장 5절은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외식이 있었는지 길 가다가 누가 나타나면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정신 나갔다고 할 텐데 그 생각보다는 남한테 기도 많이 한대 저 권사님, 소문나도 안 돼요 사실은. 아니 왼손이 할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겠지. 저 권사님 구속사 각 권마다 10번 읽었대. 그거 얘기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더 예배 드리는데 뭐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박수 치는 것조차도 두려워야 돼요. 무조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것은 누룩이 있었다는 건데,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날은 무교절의 마지막 날로, 이스라엘에서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조금도 관심 없고 오히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속에 있는 믿지 못하는 세상적인 마음을 조금도 제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작은 3번, 아론의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론은 제사 드릴 때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평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큰 교훈은 예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 당시로 돌아갔을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배는 생과 사가 나눠지는구나, 나눠질 수 있구나. 오늘날로 적용하면 영적으로 내가 죽은 자로 취급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 벌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은 실력 발휘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니까, 오케스트라 연주 잘하니까. 교회는 은혜의 관점이고 두려워하는 관점이 먼저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실력 발휘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요, 노래는 잘하는데 연주는 잘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음정박자 다 틀리는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높을수록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예 바닥난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다리미로 헌금 데리고 그랬잖아요. 준비 나름대로 순수할 때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무조건 토요일 날 준비를 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모임도 좀 일찍 그래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준비하는 모든 방법, 모든 조건, 모든 사람, 모든 분야를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안내위원부터 교통봉사, 식당봉사, 정문지킴이, 방송실, 성가대, 샤론 찬양팀 등등 모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자기 역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임하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축복을 이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 지은 그런 때가 많이 있었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시로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잘못 드릴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강권 역사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칠 만큼 힘든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